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 우리 교독을 하시고 30절은 합독 통독합니다. 영상에도 있습니다. 1절 먼저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자손을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가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옹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울편하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제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의복. 여러분, 옛말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자와 집은 단정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도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2월 8일 또 임직식도 있고 또 교회 설립 교회 역사 이제 또 110주년 출판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비전센터 사택 또 본당 아름답게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런 이제 입당 그런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본당을 수리를 하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온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제 후배 중에 이제 40대 후반의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늘 아마 제 그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또 듣기도 하고 또 CTS 방송을 통해서 듣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또 그날은 우리가 총동원해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가득 차니까 그것도 깜짝 놀랐지만은 분명히 얼굴은 아니 우리 선배 목사님 얼굴인데 교회가 다르고 또 보니까 분명히 자막은 여수 제일교회라고 나오고 그래갖고 평일날 우리 교회를 직접 와서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쩌면 같은 예배당인데 이렇게 단장을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고 크고 또 아름답고 멋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참 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옷이 의복이 날개다. 그런데 이 첫째는 제사장 의복이 화려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하는 일이 중요한데 전권대사, 누구의 전권대사인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백성에게 하는 일이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중개자, 누구의 중개자인가? 죄인들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개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거룩하신 옷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아론 제사장이죠. 아론의 또 후손들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론을 위해서, 그런 말은 제사장을 위해서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은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무슨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또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무슨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여러분, 경찰 공무원들은 사복 이제 공무원 옷도 입지만은 이제 항상 근무 시간이 되면 무슨 옷을 입습니까? 경찰관 정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 정복을 입는 것이 나는 시민의 지팡이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또 이제 군인들은 군인들의 옷을 입어요. 사단장이 이 사단에 출근할 때 사단장의 계급을 달고 사단장의 의복을 입고, 왜? 이걸 입음으로 나는 우리 사단의 모든 병사들을 총괄주의하는 이제 사령관이다. 가장 높은 사단 안에 리더고 지도자다. 그런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 의복을 입을 때 나는 지금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명을 갖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므로 이 죄인들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이고 중개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직분이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지어서 만들어라.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항상 입는 옷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갈 때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옷을 입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아하, 우리가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석도 아름답습니다. 옷에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옷도 멋진데 그 옷에다가 장식을 하는 보석이 있는데, 첫째는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을 둘렀습니다. 호마노 보석을 어떻게 둘렸는가? 에봇이라는 조끼가 있습니다. 에봇은 조끼인데 조끼를 딱 입으면 이 양쪽 어깨에다가 보석을, 호마노라는 보석을 하나씩 그 두 개를 달아요. 그럼 이쪽에 그 보석 하나에는 6개의 지파 이름이 있고, 또 이쪽 보석에도 6개의 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건 뭘 이야기하냐? 오늘 이 시대는 이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12지파를 말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지구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그 마지막은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양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달고 그 보석에 6지파 12지파의 이름을 했는데, 이 보석처럼 존귀한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도 보석이 있어. 그러면은 이 가슴에 이 보석은 뭐냐? 이것을 흉패라 그럽니다. 판결 흉패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네 개를 이렇게 달았다 그래. 달았는데 그 네 개는 세 개씩의 또 보석이 담아서 3, 40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성도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의복을,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누구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계속 좀 띄워놓으십시오. 이 마틴 루터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이 신약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만인 제사장. 구약에는 아론의 후손들만 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진짜 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역사 속에 오십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또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 전체는 이제는 택한 족속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감당에 승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적 적용이 있는데 성도의 삶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30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우림과 둔림을 무엇 안에 넣고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도 설명하는 동안에 좀 띄워놓으세요. 에봇이라는 조끼를 입는다 그랬죠. 근데 이 조끼 어깨에다가는 이제 호마노 이 보석을 하나하나씩 달아요. 이스라엘 6지파 이름을 쓰고 이스라엘 6지파 이름을 쓰고. 그런데 가슴에다가는 뭘 붙이는가? 우림과 둔림을 이쪽 2개, 이쪽 2개, 4개를 붙이면서 한 저기에는 3개씩 또 보석을 나니까 12개. 이것도 12지파예요. 그러면 이 우림과 둔림은 이 흉패 안에 있는 거예요. 흉패 안에 있는데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백성들이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될 때 자기 스스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되는 제사장 앞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제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가슴 흉패 속에서 꺼냅니다. 그래서 우림이 나오고 둘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나오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스와 노. 그래서 이 판결 흉패. 그러니까 가슴에 붙었다 해서 흉패예요. 근데 빛과 어둠, 예스냐 노냐, 옳은 거냐 옳지 않는 거냐, 이게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냐, 이게 판결이에요. 판결의 뜻이 있어요. 그 우린과 둔림. 이건 뭘 말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이걸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선포하는가? 목회자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선포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가 선포하느냐? 목사가 선포하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입술이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그런 설명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회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족속이 되고 택한 백성이 되어서 또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면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인지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세상의 기준이 돼요. 또 한 가지 마지막 교훈과 적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맺으라. 12이라. 보석마다 12파에 한 이름을 도장에 새기는 법으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 이것은 오늘 이 시대는 뭘 말하는가? 교회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를 보석처럼 귀하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서 하나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이 민족을 살려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림과 둔림,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둠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보석처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수제일교회가 지난 110년 동안 이 지역의 보석같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했는데 다가오는 100년에도 그 사명 감당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